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가지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 성경학교와 교회에서 학생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성경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한 보고는 잘 받지 못했지만 한 300만 원 넘게 우리 헌금을 해주셔서 정말 그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잘 운영되었고, 또 헌금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와서 식사를 봉사하시고 도와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6명의 학생이 오늘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침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받은 학생이 1시에 방과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 30분에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말씀은, 너무 유례없는 더운기 때문에 우리 식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탈진할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8월 한 달간은 우리 식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해해 줄 바라고, 우리 찬양대와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대체 음식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목사님께서 지금 독일에 출장 가시는데 이번 금요일에 오실 예정입니다. 제가 부목사님 없으니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부목사님 이렇게 힘든 일을 하셨구나. 제가 이제 부목사님 오시면 잘해드려야 되겠다.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성경 개관을 6권을 했는데요. 오늘은 6번째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한 번에 안 되고 한 5회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쓰여진 형식이 있습니다.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구조가 있는데, 마치 음악을 작곡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의 원리가 있고 그 형식이 있습니다. 또 집을 지을 때도 무작정 짓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이러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을 짓기 전에는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 건축의 구조를 안다고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알면은 무엇이 고장나면 어떻게 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알면은 업자들을 선택했을 때 잘 이렇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알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조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쓸 수는 없지만, 성경을 알았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들처럼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내용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9시 뉴스에서 늘 보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것이 성경인 줄 알았는데, 성경의 시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러한 일로부터,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고 내 개인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사를 가고, 이러한 내 일생에도 중요한
이 사건들, 일상생활에서 성경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바벨론 왕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약해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 뜻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는 나라가 망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예요. 집이 다 불타버리고 부모님과 친척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불행한 사건일까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도 낙심하고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적용하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일이 또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에워싸이고 멸망한 것처럼 이러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끝은 같은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멸망할 때인데 그때에는 어떠한 사건과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9시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과 그것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 줄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멸망에는 어떠한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건이 보이고 9시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일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오늘 우리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이러한 징조가 보였습니다. 분명한 사건이 보였어요. 그것은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사건이 들어도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시고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거를 보면은 말명에 가까운데, 이것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모르면 이 일이 벌어져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신지를 몰라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인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똑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마태와 누가는 똑같은 멸망의 장면을 보고 똑같이 이해했습니다. 마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그랬고, 이것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하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마태와 누가는 이 표현을 달리 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이 틀릴까요? 누가는 똑같은 장면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가지고 멸망한 것이에요. 마태는 똑같은 장면을 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대학에 가고 사업을 하고 병이 들고 이사를 가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마태복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같은 내용을 듣고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피하라. 도망가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은혜 받았어요.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에 깨달으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멸망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대들이 포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아니면 내 잘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네.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니엘 당시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30여 년 전부터 이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저 북방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멸망하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 아마 제가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저기 아주 좀 후진국이가 아주 연약한 나라가 10년 뒤에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의 초강대국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아마 역사학자, 경제학자, 외교가들, 정치학 박사들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뭘 모르시네요. 이 세계 정세를 아무리 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평화스럽고 할 일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아예 그런 일 관심 없어요.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들어도 보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성경절을 많이 찾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그런 이야기네. 그러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우리 다니엘처럼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다니엘은 귀담아 들었어요. 그냥 매주일 교회 오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이라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 오늘 은혜 받았어, 유익했어,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고 내 삶 속에서 뜻을 정하시고 깨달았으면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째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불순종하면 애워싸여서 멸망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된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순종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어머니가 너 말 안 들으면 혼낸다, 그런 것은 뭐냐면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말 잘 들어라. 그렇게 불순종하면 너 인생이 망가지니까 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저주가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고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제가 기근과 질병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하면 무슨 저주가 있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8장 52절입니다. 그들이 적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불순종하면 이 성을 애워싸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쌌습니다. 글쎄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기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 28장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5,000년의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가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이 가장 풍족하고 살기 좋은 시절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나라가 이렇게 풍족할 때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우리 신앙생활이 요즘에 풍족합니까? 예.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몇 개나 있으나요?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한 10개는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TV나 인터넷을 보면 설교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시원합니까? 풍족한 거예요. 오늘 전도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마석교회처럼 이렇게 위치가 좋은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석교회처럼 아름다운 시설과 이러한 시설을 갖춘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나요? 우리 이렇게 풍족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하겠습니다. 불만하고 불평하면 제가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불만과 비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풍족해도 불만과 불평을 하면 자녀들이 다 빼앗기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삶 속에서 풍족한데 감사하지 않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했는데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9시가 됐는데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9시가 넘어가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집사람을 물어봤습니다. 밥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누워있다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부엌에 가더니 막 따그닥따그닥 그러는 거예요. 이 냉장고를 부탁해요도 아닌데 10분 만에 식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가봤더니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아갖고 이게 뭐야? 여자가 뭐 하는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날 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감사했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실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대로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하면 풍요롭고 불평하면 다 빼앗기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 이 죄의 시작은 루스벨이었어요. 사단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혜를 가졌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요. 근데 그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지혜를 감사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왜 죄에 빠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뭘까요? 풍족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지 않은 죄. 자기가 있는 것을 감사했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풍족한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였습니다. 앞에는 바닷가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옆에는 산이 있습니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불평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떡할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홍해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절망의 순간에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함정에 빠졌어요.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이제 죽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함정에 빠졌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하는 대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감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한데도 감사하지 못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이 돼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된다면 그 일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나라가 산다 그러면 그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된다면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 일이 감사할까요? 이번 주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정말 많은 수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그 수고가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기 전도단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단들은 직장을 못 갖고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직장을 많이 못 갖고 돈을 많이 못 들여도 이 잠들어 있는 교회의 학생들이 살아난다면 그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다니엘 같은 우리 전도단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란 무엇일까? 제가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올바르면 이해가 가는데 그걸이 완전히 잘못된 길이에요. 신앙과 원칙에 다 떠난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그것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분이 안색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을 했습니다. 직원을 하다마다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를 향하여. 제가 이 김 목사가 목사로 부르지 않겠답니다. 이 사람 목사로 부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이거를 이제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모함하고 그 직원들 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고 가고 그 다음에 교인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그것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저를 욕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막 온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제가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겠어요. 그냥 이게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아마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까지 이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날 합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회장님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내일 교회에 가겠다. 저녁 때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합회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든지 뭐 목회를 그만두든지 다른 교회를 가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합회장님이 이제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그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법적으로 갈 정도까지 심각한 위기였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합회장님이 조사하러 오셨다가 다 해결된 것을 알고 저녁만 같이 먹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전화를 했습니다. 3자 대면을 해서 어찌 돼 있는 것을 물어보자. 근데 그분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한 수요일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또다시 이제 직원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직원회만 하면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지난 직원회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수요일이었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하루 이제 어떻게 그분한테 얘기를 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그냥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나 이제 목회를 그만두든지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얼마나 통쾌할까. 내가 당한 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전화가 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김 목사 어떻게 지내? 그랬고 내가 이러이러한 기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다 용서해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전화로 내가 이 사람을 복수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로 하나님의 뜻이야. 다 용서해줘. 그 순간에 번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제가 그렇게 한번 복수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안식일에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쩍은 듯이 저를 피하가다 몇 안식일 지난 다음에 다시 저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를 경험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 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요? 내가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것은 감사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란 교회를 건축하다가 보면 반대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다 보면 반대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그때 다니엘처럼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모함해서 함정을 파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살면서 뉴스를 보는 것처럼 학교를 가고 직장을 다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적용하고 뜻을 깨닫고 내가 이제 왕의 진미를 거절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다니엘을 구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천사를 경험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찬양인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마이크 잡고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마석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평하시나요? 요즘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나요? 이제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몸이 아파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덥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부르시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하고 희생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